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4절, 그 중에서 53절, 5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본문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신 다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파송된 큰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이미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과 한 30에 팔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같이 왔습니다. 이 유다는 시간적으로는 조금 어둡고 또 제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누가 체포해야 될 자인지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군호, 그들에게 사인하기를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그를 잡으라, 체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하면 배반의 입맞춤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지칭을 합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바로 그 순간 무리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체포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라고 분명히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펴서 칼을 빼고 대제사장의 종, 다른 복음서에는 말고라고 되어 있죠. 이름이 나옵니다. 종을 쳐서 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 두 대는 그 당시에 편제로 보면 한 7,200명이나 될까. 그 이상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성경이 예언했는데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갑니다. 그게 오늘 말씀 들으려고 하는 전후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왜 기도원에 가는데 칼을 가지고 갔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기도원에 갈 때 칼 들고 갑니까? 물론 요리하기 위해서 음식 장만용으로 가져갈지는 모르지만 이게 살상용으로 칼을 가져가지 않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품에 칼을 지니고 있었을까라는 것과 또 하나의 질문은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체포조는 무기를 다 갖추고 숫자도 많고 그런데 베드로가 어찌 자기 혼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 칼을 뽑았을까?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베드로를 하여금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이런 일을 하게 했을까? 이제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보면 베드로는 당시 여러 파 가운데 예를 들자면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요한을 중심한 에셈파 경건주의자 그중에 또 열심당원이라고 있어요. 셀로심이라고.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극단적인 이 국수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무력으로 이 정권을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도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그 사상, 그 이념이 기초가 되어서 즉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 받았지만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메시아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빼앗긴 이 나라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무력으로 갈아엎고 전복하고 이 땅에 메시아 나라를 건설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니까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D-Day를 정하시고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명령만 내리시면 즉각 출동할 준비를 가지고 있던 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틀림없이 이 메시아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칼을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베드로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지나친 것입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일 요즘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경호원들이 VIP 요원을 경호하고 있는데 아니 그 경호해야 될 대상이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는다. 어떻게 합니까? 경호원들이 몸을 날리지 않습니까? 목숨을 살입니까? 최선을 다하여 방어해야죠. 총탄이 날아오더라도 몸으로 그 여인이 암살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상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억울하게 불법한 세력으로부터 체포당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지요. 당연히 베드로 이상으로 우리는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도 열심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한 이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그냥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뽑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 말씀만 이제 우리가 적용한다면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칼을 가지고 오시지 마십시오. 그렇죠? 예배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면서 칼을 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다 망한다. 좀 여러분들 듣기 아쉽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칼을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베드로가 가졌던 이런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기대하며 자기들이 기대한 그 메시아이기를 바라며 따라다니는 열심당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명품 칼을 자랑합니다. 누구 칼이 더 샤프하며 더 멋지고 메이크가 있는지를 자랑하고 심지어 교회는 칼을 잘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체포되어 가지 않을까? 테크닉을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베드로는 오늘의 베드로인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년을 교육받았는데. 그렇게 제자 훈련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누구신지 몰랐다. 여러분들, 현대 교회가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번영신학, 축복신앙, 출세, 성공 잘 돼야 되고 이 세상에서 복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 어떻게 보면 당시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기대한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것이요. 이전에 한번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자살했을까? 그 중에 하나는 그도 동일하게 내 청춘을 이 메시아에 걸면 보상받을 줄 알았어요. 내가 이만큼 따라갔으니, 이만큼 헌신했으니, 섬겼으니, 그 이 지상의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는 이상적인 나라가 되면 한 자리 하지 않을까? 가룟 유다가 얼마나 머리가 빠르고 계산이 빠릅니까? 재정을 담당하지요. 예수님이 점점 예루살렘으로 갈보리를 가까이 가면서 자꾸 돌아가신다, 뭐 죽어야 된다, 고난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니까 이건 뭐냐? 점점 그것이 처음에는 기대와 희망이 점점 낭만과 낙심으로 변화되어 나중에는 분노로 바뀌어가면서 이건 뭐냐? 내가 이것 하기 위해서 내 삶을 투자했던가? 그가 자살한 거 보면, 예수님 팔고 자살한 거 보면 정말 그의 본심은 예수님을 은30에 그 꼴랑 그것 가지고 가룟 유다가 뭐 자기가 부자 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가룟 유다의 본심은 베드로에 못지않아요. 즉 자기가 이렇게라도 하면 우리 스승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나? 그 많은 능력을 가지시고 뭔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 충격적인 요법으로 자기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자결하는 것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현실이, 이 코스가 겟세마네 기도 다음에 있다는 사실을 꼭 한번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이 칼부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응. 나는 지금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천군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만 하면, 요청만 하면 당장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천군천사 오합지졸들이 아니고 아주 훈련 잘된 영계의 군대가 동원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이 잡혀가는 것이 억울하고 분해서 안 잡혀가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면, 그래서 내가 안 잡혀가고 자유로 돌아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작정은 잡혀가게 될 것이고, 유다가 배신할 것이고, 신문을 받으시고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기도했단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할 수 있지만 안 하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계절이 되면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은 힘이 없어 잡혀가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지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결국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 다 이룬 줄 아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이시고라는 말이 다 어떤 고통에 의해서 숙인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뜻이 다 이런 줄 보시고 아시고 고개를 숙이신 것. 처음부터 끝까지 억지로 타위에서 할 수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정의해 본다면 우리가 요즘 기도에 대한, 금식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기도가 뭐냐? 지금 사순절을 맞아서 또 고난주를 앞두고 각 교회마다 특별 집회를 하고 기도회로 모이고 수많은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나누어 보면 대충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면서 나도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기도도 있고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일주일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겠어요? 이거 좀 고통을 좀 풀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육신적인 건강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좀 풀어달라고 간절히 아뢰고 있지 않습니까? 특이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길을 잘 가시도록,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잘 지시도록 돕는 게 성령의 역사고, 사탄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뭘 그렇게 고생하며 그렇게 희생할 필요가 뭐가 있냐? 뭐 돌 떡덩이 되어가 돌로 떡도 만들어 먹고 좀 성전에서 좀 점프해서 슈퍼스타로 좀 인정도 받고 박수도 받고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천하의 모든 거 다 줄 건데 뭘 그렇게 고생하냐? 너 남은 다 구원하면서 왜 자기는 못 구원하냐? 사탄의 역사는요, 놀랍게도 십자가를 안 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사탄적인 어떤 감동으로 하는 기도인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까지 잘 따라왔어요. 그 다음 이 코스만 넘어가면 앞으로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데 대개 여기서 실격합니다. 왜? 여러분들 같으면 억울하게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희생당하고 누명 서고 불의한 자들에게 체포당하는 것 같고 이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못 참습니다. 못 견디지요. 내가 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왜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칼을 많이 휘둘렀습니까? 우리 몸은 보이지 않는 흉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무기는 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적나라하게 나를 노출해 보면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런데 그게 참 안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게 특별히 내가 잘못한 거 없이 당하면 못 견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지금 잡혀갑니까? 뭐 때문에 불법 아닙니까? 불법인데 왜 예수님은 가만히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묵묵하게 가십니까? 그래서 정의를, 의를, 정당함을 주장하는 교인들은 이거 못 따라갑니다. 기어코로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교회는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해가 될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잡혀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 귀신 들린 자, 마술하는 자 풀어졌는데 그 주인이 고소해가지고 억울하게 갇혔지 않습니까? 밤중에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옥틀을 막 흔들게 진동시키고 옥문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빨리 복음 전하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요. 간수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지키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는 자기가 추궁당하고 자기가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이 좀 흘렀다는 거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야,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우리 안 가고 여기 있다. 만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탈출하고 빨리 도망갔으면 간수와 가족은 구원 못 받지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자유할 수 있지만 도망갈 수 있지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간수 가정 한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물론 그 과정으로서는 너무 억울하게 비참하게 신문을 받고 고문당한 상태에서 갔지만 나를 보내신 이는 나를 감옥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지요. 밤중에 원만불평 대신에 찬송이 나왔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 그건 내가 억울하고 이게 아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 보내셨을까? 그 마지막까지 그 죄수들은 그 밤중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찬송을 들었을 것이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삶이 어려울 때 언젠가는 그 찬송이 기억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시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도 줄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데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그건 자유예요. 여러분들 자유의지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내 자유가, 자유 권리가 충돌될 때
뭘 따라야 되냐. 아셔야 될 것은 인간의 자유라고 100%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넓고 큰 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결국은 자유의지, 자유권리라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움직여져야 되지. 많은 간증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거의가 이 겟세마네 동산 다음에 일어난 이 코스에서 발생합니다. 많은 내용의 간증이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니까,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사들을 동원하셔서 나를 이렇게 해방시켜주고 안 잡혀가게 하고 풀어주고 했다. 성공했다. 축복받았다. 그거 아닙니까? 좀 이런 간증 듣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 알고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더니, 능력의 하나님이 구해 주실 줄 알았더니 안 구해 주시고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 죽었다. 그래도 그리 아니해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내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셔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와, 좀 이런 주님 따라가면서 실패 경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여러분들 속된 말로 여러분들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다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담대함을 보이셔야 성경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믿음으로 안 살면 성경이 틀렸단 말이죠. 어떤 거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살아내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성경 말씀이 맞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하나님이 어렵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실래요? 아니면 하나님 그래도 성경은 그렇게 돼도 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칼을 휘두르며 체포 안 당한 게 무슨 자랑이라고 막 간증하고 그게 좋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싫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도망가시면 돼요. 제가 가끔씩 국방TV에 나오는 영국 특수부대 SAS의 특수훈련 시키는 과정을 가끔씩 보는데요. 와, 정말 인간으로서는 극한의 지옥훈련. 와, 정말 실전과 같은. 그거 하다가 사고도 나고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 규칙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4주면 4주 코스에 뭐 한 30명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한 명 가기도 하고. 그런데 본인이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라고 나는 자퇴하겠다 하고 배지를 반납하면 그냥 캠프에서 나갑니다. 교관이 붙잡지 않더라고요. 나는 도저히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그러면 배지 반납하고 go home.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왔는데 나는 도저히 더 이상 주님 따라 갈 수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천사들 동원해서 여러분들 풀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번도 그 코스를 넘어가 보지는 못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정해 보면서 3년간 제자훈련 받았던 자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려고 반대편에 서 있지를 않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가지를 않나. 한 사람은 메시아를 잘 모르고 칼을 춤을 추지 않나.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어느 단계에 있을지요? 오늘 올해의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한 가지 욕심을 우리가 품는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도 잡아가시오. 나 이 제자들 중에 왕초요. 나는 이 스승과 함께 가겠소. 라고 그도 그러면 가만히 나는 필요 없다 하겠습니까? 잡아가죠. 그랬을 같더라면 닭이 울 때마다 통곡 안 했어도 되고 예수님 부인 안 했어도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영광스러운 좌우편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좋은 기회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자원하십시오. 제가 볼 때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 겟세마네 동산 못 넘어가고 실격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근데 하나님이 자꾸 훈련시켜가지고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가시는 길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대충 쓰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애로와 희생이 있을지라도 주님 멀리 말고 가까이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못 박히실 때 여러분들이 그전에 얼마나 하늘의 영광이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여러분들 부른 찬송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이게 말이 맞습니까? 얼굴도 모습도 안 보이고 음성도 안 들리는데 영혼이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늘 배운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비록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그렇게 기도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내 영혼, 죄악 벗은 내 영혼 날마다 주님을 만나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 나의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리라. 여러분들 잘 오셨고 앞으로 남은 또 한 주간 이제는 십자가의 원리를 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잘 치고 가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그걸 자꾸 회피하고 안 받으려고 도망 안 치고 그게 자랑이 아니다. 이번에는 우리 갈보리 데까지 끝까지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날엔 우리가 다 주님처럼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고지가 저긴데 바로 저긴데
10년, 20년 그렇게 오래 믿어도 참 칼을 휘두르고 어려움 안 당해보려고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는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좀 도망가지 않고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지 않고 억울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의를 위하여 박해도 받아보고 오해도 받아보고 좀 당해보고 그래서 주님을 바짝 뒤쳐도 주와 함께 주님 가신 이 길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올해 우리들이 있기를 바라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